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보살펴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존재함 속에 살면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자리 주위에 빈자리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잊지 않는 이들이 저희 참빛교회를 통해 구원받고 위로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군산 참빛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자녀의 문제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운 날씨 속에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안식일 예배 후 분방 모임이 동아리 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각자의 모임에 참석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 간의 교류를 통해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주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내려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강정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얼마 전에 우리 최동석 형제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편 23편을 읽어보니까 정말 마음이 와닿더라.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어보셨을 텐데 그냥 다른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시편 23편을 읽으면 감동은 어디든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23편을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을 본다는 것은 그 삶이 얼마나 참 지치고 고나고 순탄치 않았느냐 그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삶일수록 시편 23편을 읽으면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 시편 23편을 읽을 때는 그냥 푸른 초장과 양들 이런 것들만 상상이 되지만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가지고 많은 삶의 고난을 겪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 후에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고 참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제 저는 해가 질 때 제가 여기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해가 지는 걸 보는데 감동이 와요. 그래서 좋다, 감사하다 그런 감동이 와요. 그리고 또 제가 언제 그런 벅찬 감동을 또 느꼈냐면 달이 떴는데 슈퍼문이 뜰 때가 있잖아요. 달이 다른 때보다 굉장히 큰 달이 이렇게 떠요. 근데 그 달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뭐 때문에 감동이 됐냐면 이 지구가 우주 속에서 떠 있는데 그 떠 있는 그 지구 속에서 제가 이 땅을 발을 딛고 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행성을 보면서 그 빛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막 다른 이유를 대지 않아도 그냥 막 감동이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그냥 능력 그 자체시다.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우주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이 지구를 창조해서 참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살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금 삶이 부족하냐 넘치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착 들어오는데 너무나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내가 처한 상황에 빠져서 그 상황만 볼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지치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 그리고 나와의 수많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때 참 나는 왜 20년, 30년, 40년을 살아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굴곡진 것인가? 왜 나는 이런 사람들밖에 만나지 못하는 것인가?
나는 또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 상황만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띄어지면 그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순간 나는 부자예요. 왜? 하나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부단히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붙여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99.9%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아마 제목을 붙이실 거예요. 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제목이 나오겠지만 처음 스타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인생을 탓만하고 후회만 하고 그냥 미워하고 내 인생을 증오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살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이후부터는 내 삶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시작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알 때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내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갈증나고 부족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꾸 차올라와요. 네. 자꾸 채워져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자꾸 채워져요. 근데 그 채워지는 삶을 물질로만 평가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달성된 성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채워지는 것은 순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언제는 막 충만한 것 같지만 언제는 그게 싹 빠져나가면 또 허망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채우심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물질이 있고 없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감사를 주시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1장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양들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다윗의 직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다윗의 하는 일이 과거에 뭐였어요? 어렸을 때 목동이었어요. 목동. 항상 그 양떼를 돌보면서 그 양들이 어디로 가든 그 양들 하나하나를 책임지고 생명을 붙잡아주고 했던 그런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지고 얼마나 죽을 뻔한 숱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사우나 앞에서도 죽을 뻔하고 그리고 지금 자식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블레셋 진영을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도 했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난 그 삶을 뒤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왕이 되어서 내가 이 자리에 섰고 나서
내 과거를 돌아봤더니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목동이 양을 치는 것과 같이 그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목동이 되셔서 나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 마음이 달 속에 싹 들어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와 같이 시편 23편을 지금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서 표현된다면 나는 부족함 없이 다 모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도 아니고 나의 목자시다. 내 삶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양들이든 그 양들을 치는 주인들 그리고 또 양이 아니라도 그래요. 술록을 치는 몽골에서 술록을 이렇게 방목을 하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보니까 제가 볼 때 술록을 이렇게 TV에 나오는 술록을 하나하나 보니까 다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어. 다 똑같이 생겼어. 그 수많은 수백 마리의 그 술록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양들도 여러분 그 강원도에 어디 양 목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양들 한번 보세요. 크기는 달라도 얼굴을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목자는 어때요? 그 양들의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다고 해요. 다 특징이 있대요. 그거를 다 보면서 이름도 지어줘. 누구야? 이름도 지어줘.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저희들은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근데 하루에 이 양들을 하나하나를 계속 주시하면서 보는 목자는 그 하나하나의 생김새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 주시하면서 보니까 아 얘는 누구다. 그래야 나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어디로 가면 아 누가 빠졌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숫자만 세가지고 99마리다 한 마리가 어디 갔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목자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목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 그 얼굴을 기억하듯이 그 양들의 얼굴 하나하나도 다 그 목자에게 주입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목자는 그 하나하나의 양들의 얼굴 생김새를 다 알면서 이름을 붙여줘요. 아무개야 오늘은 배탈 나지 않아요. 잘 지낸다 하면서 안아줍니다. 양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구별을 다 합니까? 하지만 목자는 그것을 다 구별한다. 그리고 양들 역시도 그 목자의 음성을 어때요? 다 듣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전에 그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유목민들은 서로 양들을 유목을 하면 이 집 저 집 뭐 집 해가지고 양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섞이잖아요. 풀을 뜯다 보면 다 섞이잖아요. 근데 그 양들을 몰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돌아오면 집 근처에 와서 목자가 음성을 들려줍니다. 야야야야 뭐 이렇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들은 양들만 빠져나와요. 그리고 다른 목자가 뭐라고 하면 또 그 음성을 듣고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또 빠져나와요. 그래서 뭐 3시 됐든 4시 됐든 그 주인의 양떼들이 다 갈라져서 자기의 우리로 각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자는 그 양떼의 얼굴 생김새를 다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때로는 던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을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 스스로를 아신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좋을지 목자는 그 양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귀한 안식일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시면서 아무개야 하면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다른 곳에서 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편을 들어서 그 다음 날부터 내 인생이 아니 지금 당장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큰 은혜이고 큰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장 친밀한 분이시며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믿음 생활을 이렇게 저도 오래는 했습니다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한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이렇게 변화가 되고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거나 많이 변화됐다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깨달음은 없었는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인가 그 우남의 물가에서 놀다가 튜브를 타고 놀다가 빠졌어요. 그때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물속에서 저는 눈을 잘 못 뜨는데 죽게 생기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물 밑으로 쭉 가라앉는데 눈이 떠져서 막 가라오는데 사람의 발도 보이고 막 이렇게 발길자고 이게 막 보이는데 밑으로만 떨어지는 거예요. 옆에 올라가는 사람 막 다리를 붙잡아도 다리를 차가지고 막 제가 밀리고 그래서 아 이렇게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누가 제 발을 붙잡고서 쭉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물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어떻게 막 수영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누가 붙잡아줘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지금 와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여기 목자가 되라고 내 인생 속에서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날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때 데려가셔도 되는데 나를 쓰시려고 그때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그때 내 생명을 가져가시고 거기서 살려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여기 이 시편 23편 말씀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뭐 죽을 뻔한 적이 그때 한 번뿐이겠습니까?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얼마나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저나 여러분은 다 인생은 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는 다윗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 보니까 그냥 마음이 그렇게 고요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뭘 채워주셔서 너 만족하거나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고 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내 영혼의 평안함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막 육적으로 재물이 부족해서 죽을 뻔했다가 누가 도와줘서 간신히 살아났으니까 아휴 살았다. 이게 영혼의 소생함이 아니에요.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그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에 그 내가 가진 모든 환경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그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 기분 나쁜 일들, 속상한 일들 이런 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날려보내십니다. 미워함도 증오함도 다 날려보내시고 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거 지금 해결 안 돼도 지금 당장 해결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현상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슬퍼하면 뭐해? 내가 속상해하면 뭐해?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면 뭐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의 평안함이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만난 모든 세상의 일들을 재해석하는 그 힘을 주신다. 이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누이시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양이 누우려고 하면 여러분 뭐가 만족되어야 양이 누울 수 있겠습니까? 그 술록들을 방목해서 키우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넓은 평원에서 술록들이 수백 마리 막 거기에서 이렇게 막 풀을 뜯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위험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위험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안개가 쫙 끼고 나니까 나중에 그 술록들이 다 모이고 나니까 벌써 목동은 다 아는 거예요. 몇 마리가 빈다는 걸 벌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 나서는 거예요. 안개 속에서. 보니까 늑대에게 먹혀가지고 그냥 뼈만 이렇게 남아있고 가죽이 남아있고 그 시체를 찾는 거예요. 어린 새끼들이죠. 어린 새끼. 그러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안 좋다, 속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발견을 하고 찾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그 시체를 보고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광활한 대지 위에서 어떤 위험도 없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그 생명을 누리는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양떼를 돌볼 때에 곰과 사자와 이런 무서운 짐승들이 그 양들을 해할 때 그 입을 벌리고 그 양들을 빼앗았다는 그런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목동 시절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싸워가지고 그 양들을 구했어요. 만약 이런 양들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누워서 편안히 잘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해결돼야 됩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눕지를 못해요.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못 눕습니다. 늑대가 옆에서 서성거리고 어떻게 거기서 눕겠습니까? 자꾸 눈치 보면서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눕지 못해요. 갈등이 있으면 편하게 눕지 못합니다. 그리고 파리가 막 들끓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눕지 못해요. 더럽고 이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고프면 눕지 못합니다. 배고프면 눕지 못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전적인 고백이에요.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푸른 초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누이신다라고 우리도 다윗의 심정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셨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려움이 있으면 눕지 못하는데 뭐 참 잘했습니까? 두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이렇게 뒤적이고 저렇게 뒤적이고 아무리 이렇게 움직여봐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푸른 초장이 웬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지금은 그것을 생각지 말라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라고 하시면 어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갈등을 겪으면 어때요? 잠을 못 잡니다. 상대는 잠을 잘 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갈등이라고 여기는 나 자신은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면서 마음속이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밥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내가 그것을 안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짐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되기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짐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네가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며 네 스스로가 그 짐을 홀로 지려고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갈등의 문제도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우리는 편안히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파리가 들끓고 배고프면 양이 눕지를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허기지고 밥 못 먹고 살고 힘들 정도가 되면 어때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고 마시나 입냐 하는 문제는 그건 내가 이미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것 같이 40년 동안이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서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다 만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 거 아니냐. 내가 안다.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지만 믿음이 없이 살면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다 직접 해내야 돼요. 내가 다 그 힘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자가 내 옆에 계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목자로서 내 옆에 계시면 이런 모든 육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 속에서 많은 갈등 속에서도 어때요? 푸른 초장 위에서 내가 쉴만한 물가 위에서 눕고 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있을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말 못할 고민을 가졌든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그거 가지고 너무 깊이 염려하지 마세요. 막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내 마음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문다가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들도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저도 어머님 돌아가시면 세상이 끝나는 것으로 알았지만 막상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니까 새로운 삶이 또 사라지더라고요.
생명을 해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겪을 때가 있어요.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 빨리 벗어나고 싶다. 빨리 그만두고 싶다. 빨리 여기에서 좀 헤어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가 신뢰하는 그 왕이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고 막 군사를 동원해서 몇천 명씩 동원해서 자기 생명해하려고 쫓아다닐 때 아마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나는 그 악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프를 연주한 것밖에 없고 그 왕을 위해서 나가서 싸운 것밖에 없는데 그 왕은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합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생명을 자기가 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모았어도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은 머물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그곳이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곳이 정착하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호주의 처삼촌 아들들이 호주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데 저는 그런 말씀 드렸죠. 한 번은 차를 타고 이렇게 막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그 사막의 길로 들어설 때 좀 이 길이 빠를 것 같다 생각하고 그 길로 차를 몰고 갈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호주는 땅이 엄청 넓기 때문에 사막으로 가는 것은 웬만하면 사람들이 안 간대요. 거기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대요. 그냥 길이 그냥 옆에 집도 없고 사막만 있는데 거기를 간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위험하다. 첫째는 물이 떨어져서 고생할 때가 많고 첫째 기름도 마찬가지죠. 기름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견디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캄차카 반도 그 북쪽 위에서는 여기 러시아 그 북동 아주 추운 곳에 영하 50도에서 영하 6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광활한 대지를 차를 몰고 간다는 것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이 길을 잃을 확률이 너무너무 많고 눈이 계속 내리고 그러면 나중에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무조건 죽는다고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과 동행했다가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처럼 사막에서도 역시 이게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고 목마르고 이틀 3일 못 견디고 열날이 두절되고 이러면 그것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사막으로 이렇게 갔는데 온 길이 너무나 아쉬워서 끝까지 이제 가보려고 갔는데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도 안 나오고 막 달렸는데 차는 이제 기름이 딱 바닥에 나가지고 차를 옆에다 세우고 이제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는 안 돼요. 그래서 1시간, 2시간은 가진 물을 가지고 버티면서 그냥 차들이 지나고 도움을 요청해야지 하고 있는데 차들도 안 지나고 저녁이 될 때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어두워지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차 속에 있으면서 추워지기는 시작하고 피타도 못 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처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처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다가 정말 죽겠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이렇게 죽을 것 같습니다. 목숨이 이렇게 막 두려운 상황이 되면 외부의 공기나 뭐는 다 똑같은데 숨이 쪼여오는 거 있잖아요. 공기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다 적정한 온도와 모든 게 다 있을 텐데도 숨이 안 쉬어지고 아 이러다 죽겠구나 조바심이 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법은 안 보이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걸어가고 이리 걸어가고 저리 걸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살려주세요. 그때는 뭐 무슨 말이 못 나오겠으면 하나님 저 생명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다 하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여기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극한의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엄습을 하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셨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돼서 더 큰 어둠이 오고 11시, 12시 가까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무작정 도로를 계속 걷기 시작했는데 얼마를 걷고 나니까 가족들은 지금 차에 있고 얼마를 걷고 나니까 불빛 하나가 막 이렇게 보이더래요. 불빛 하나가. 그냥 생명의 빛을 발견하면서 달려가가지고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전화 쓰겠다고 전화를 해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차는 그대로 두고 헬리콥터를 보내줘서 헬리콥터를 타고 구조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있겠냐고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 그 불빛을 보여주셔서 그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살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어. 다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찾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상황이 됐든 어떤 계곡에서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위험이 닥치는 순간이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계세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를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목자 되시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비행기를 타도 불안하고 파도가 치는 그 속에서 배를 타는 것도 불안하고 차를 몰고 가는데도 쌩쌩 달리는 차 속에서 그것도 불안하고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솟아날까 모든 것이 다 걱정이에요. 모든 것이 다 염려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걱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그 신뢰함이 더 다져지면 어떠한 상황에 그런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걸 아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몰아내기도 하지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 더 가까이 오세요. 나를 찾지 않나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는 헤쳐나가 보겠다 하면 하나님은 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만나죠. 고통을 만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춘향이가 이렇게 칼을 차고 이렇게 사또의 청을 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벌을 받고 있잖아요. 그때 누가 옵니까? 춘향이가 사랑하는
이돌이 누구잖아요. 어사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그 아멘어사 출도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반전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비아냥거렸던 과거의 그 대적들에게 똑같이 그 원수의 그 목전에서 상을 그 아주 막 근사한 상을 차려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뭔가 좋은 것을 막 주시면서 봐라. 네 원수들 이렇게 잘못했지? 이렇게 또 하면서 뭐 상대를 비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사랑을 알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냥 우정물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와서 내 마음이 이것저것이 섞여가지고 다 고통스러워. 근데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마음 신뢰해보세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를 신뢰하고 계시면, 나를 너무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믿어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내 평생에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때요? 반드시 나를 따르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그 죄와 허망함 속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세상을 향한 질주 분노가 다고 또 달라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 아직도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한 발 믿음 속에 한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것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침이 되지 않게 어떠한 역경도 내 삶 속에 자리 잡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모든 만나는 일을 통해서 감사히 여기고 그 가운데는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을 저렇게 하셔서 그 겸손한 마음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이 제 삶의 목자가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누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줄 알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음에서 나오자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집을 나가 헤매는 이른 양들,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돌아와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제를 나눌 때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있음을 그들도 알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기를 항상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가 되도록 하나님 큰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